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적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참 좋죠. 그런데 번번이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하게 하신 일인데 왜 되지 않을까? 막 사명까지 읽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어. 포기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통 유럽 지역 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로마를 지금 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막힐 수가 있죠? 이 참 정말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살려라. 복음을 전해라. 영생을 주어라. 이 일로 사명을 받은 바울이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로마에 가는 일이 막히느냐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 가는데 그 이야기 맥락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일임에도 번번이 막힐 수 있다. 그 막힐 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실천이 뭔지 아느냐? 인내다.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견디고 참았으면 이제는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몫이,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섭리,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다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막히기도 하고요, 안 되기도 하고요. 전에 교회에서 협력하던 이 선교사님이 계셔요. 대체적으로 이 선교지, 캄보디아 같은 선교지, 그런 데는 이 땅을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방인들에게 땅을 불허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쓰는데 사탄이가 어떤 공격을 하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창고 같은데 해서 또 교회를 하고 막 애들이 막 200명씩, 성도들이 막 한 200명씩 이렇게 막 부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땅도 주고 더 크게 막 주인도 감동감을 시켜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집세만 해도 한 $1,000씩 나가요. 그런데 돈을 더 받아 먹으려고 주인이 건물을 걸어 잠가버려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등기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또 법원에 또 알려가지고 주인 너 그러지 마. 그럼 너 벌금 매길 거야.
그렇게 하면 또 문을 열어줘. 또 얼마 지나면 또 걸어 잠그고 돈 더 내라 그러고 집기 다 훔쳐가고. 저희가 후원을 해서 의자도 막 몇십 개 사놓은 거 의자도 다 훔쳐가고 별의별 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처마 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감사해. 그런 와중에도 선교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바울은 요즘도 그런데 수천 년 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란 거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 하심에도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얼마든지 고난이 있고요. 얼마든지 환난이 있어요. 인내해 가는 거예요. 인내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인내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때 이루어짐보다 이때의 이루어짐이 더 큰 은혜였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하던 길이 막히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던 지역이에요. 미약해요. 교회가 아주 번듯하게 세워질 그럴 시절을 또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 그 소식을 들으니 마게도냐 아가야는 뭐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그분들이 얼마의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이것 좀 바울 선생님 좀 전달해 주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의 헌금을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로 선교할 때 어려움이 있고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필요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신앙이요, 넉넉하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10월 21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전국에 100명 미만 되는 교회 목사님들을 또 초청하고 신학생들을 초청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니까 뭐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막 7,00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1박 2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1박 2일을 막 굉장히 빠듯하게 그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일에 보통 이제 회비를 한 1인당 2만 원씩을 받긴 하지만 2만 원에 7,000명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고. 근데 그 7,000명을 재우고 먹이고 또 뭘 제공해주고 하는 일이 약 한 30억이 넘게 들어요. 그 헌금을 교인들이 십시일반 내서 하는 거예요. 이 벌써 3번째거든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에 참여로 하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로. 그러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선교합시다 그러고 선교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선교 후원 용지를 이렇게 해요. 저도 배워서 담임했던 곳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아니 권사님은 하실 만한데 왜 못 하셔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요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있는 8년 동안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유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구제는 여유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바울이 또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기도를 요청해요. 꼭 복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중보거든요. 중보.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내요? 혼자 싸움이 아니거든요. 삼겹줄이요 쉽게 끊어지지 않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실천적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중보예요. 기도의 중보.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그전에는 모로코 선교사로 있었는데, 항상 기도 편지를 할 때 기도 편지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클리어급의 기도를 쏘아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달라요. 누클리어가 핵, 그죠? 핵미사일. 기도의 핵미사일을 쏘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 제목이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핵폭탄급의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계 선교사 2위 파송국이에요.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거든요. 우린 빚진 자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맞아요. 빚졌어요. 세계 나라에 빚을 진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2명이 시작을 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들이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시간 나눌 때마다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나라를 복 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선교 역사에 일어나고 복음 전파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 뜨거움을 오늘도 행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구제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살아갈 한날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도 이루어 하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빚졌다. 사실은 썩 우리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다. 그러나 복음의 채무자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 이루는 일이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오늘 채무로, 하나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짐으로 오늘도 그 빚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쁨의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늘 문 열어서 복 내려 주시고 주 영광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